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들 저희가 돌이켜보던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이 시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촉촉한 봄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영혼 저 깊은 데까지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죄인임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인식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근실 장로님, 김예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밖에 코로나에 확진된 여러 성도님들, 병석에 있는 성도님들,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다시금 이 땅에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며 일할 수 있는 나라, 세계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옵시고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각 구역장님과 교육기관의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건축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라이베리아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박원종 선교사님 그 땅의 주민들을 섬기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성경대학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미래를 생각하여 잘 준비하는 부류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부류,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만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미래를 생각하여 잘 준비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미래를 생각하여 잘 준비하려는 그런 부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볼 때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미래를 생각하여 잘 준비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잘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거친 내용, 성경에 나올 법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세상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별로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해고 통보를 며칠까지 이제 그만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미래를 생각하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일종의 그 사문서 위조 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빚을 진 액수를 묻고는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면 그 빚을 진 증서에 액수를 50으로 고쳐 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밀 100석이면 밀 80석이라고 적으라 했으니까 명백한 그 사문서 위조 같은,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만 그런 위조가 아니겠습니까? 주인 몰래 빚을 진 증서를 낮춘 액수로 그렇게 고쳐 적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를,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해 주셨다고, 칭찬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이긴 했지만 이를 지혜 있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문구를 읽으면서 좀 놀라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더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면 100%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 아니 사문서 위조했는데 그걸 지혜롭다고 그렇게 칭찬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기꾼 같은 청지기의 사문서 위조에 관한 내용을 미화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간교한 속임수를 칭찬하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말하면 비록 그 청지기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미래를 생각하며 인생을 미리 준비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금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렸을 때 속임수를 써서라도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환심을 사놓으면 자기가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저 모습을 보아라. 미래를 준비하려고, 저렇게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미래를 준비하려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아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빛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8절의 후반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법을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물을 사용할 때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지혜롭게 준비함에 있어서 이 재물처럼 확실하게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소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재물의 특성이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막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인간을 웃게도 만들고요, 돈이 인간을 울게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인간은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또는 불안에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줄이 끊어지게 된 이 청지기가 불안과 초제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돈 문제, 돈을 이제 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불안해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시끄러운 문제 중 하나, 집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 집 문제가 아니라 집값의 문제죠. 그래서 집값의 문제라 그러죠. 즉 돈 문제입니다.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의 목적에 불과했다면
여러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5억에 산 집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0억이 되었다, 15억이 되었다, 20억이 되었다 버리니까 모두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집을 산 사람은 갑자기 오른 세금 폭탄에 정신이 나가버리고, 집값이 내리기를 기대하며 사지 않았던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주 벼락거지가 된 느낌에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은 지금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냥 돈, 온통 돈 이야기밖에, 돈에 대한 관심밖에, 여러분 돈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 지혜롭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혜 있게 깨어 있어서 그렇게 그 준비하는 인생을 살러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먼저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며 영적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의 돈으로 주인의 고객들에게 인심을 씀으로써 지금 은인이 되려고 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이 있으니까 훗날 그를 후대하고 영접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미래를 준비하는 것,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재물을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했다면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당연히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니까요. 구별된 사람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버타여 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과 버타려 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이 돈의 문제,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죠.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영주할 처소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영주할 처소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곳, 즉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했는데, 여러분 혹 이 땅에서 우리 아무 상급도 없다라고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서 풍성하게 보상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때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모두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한 선한 일의 대상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자, 즉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직접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두 인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두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조하였습니다. 기왕 재물을 쌓기를 원한다면, 기왕 재물을 모으기를 원한다면 그 재테크는 영적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에다 하는 재테크입니까? 하늘나라 은행 창고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무언가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관리합니다. 재물이 자기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재물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재물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마음, 모으려는 마음, 모으고 또 모으려는 그 마음을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라 그랬습니까?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만을 탐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미 미래가 안전한 사람입니다. 이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이미 미래의 기업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천국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삶은 좋고 죽음은 더 좋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미 영원한 삶이 확증된, 미래의 안전이 확증된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재물에 대해서는, 이 세상적인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함에 더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 독지가가 되어서 구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게 할 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직 헌신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울 때 기쁨도 있지만 좀 질투하는 그런 질투 같은 묘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내가 더 힘든 건 아니야? 내가 저분을 도와주는데 사실은 저분보다 내가 더 힘든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제를 했는데 만약에 나는 자장면 먹을 돈 아껴갖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상대방은 가족들하고 스테이크 같이 사 먹었다는 이야기 딱 해보세요. 열이요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나는 이렇게 아껴서 했는데 저 사람은 그 스테이크를 사 먹었다고? 그럼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낸 헌금 11조 선경금으로 열심히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제 경우 마음이 일단 너무 편해요. 어차피 제 돈 아니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돈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도 군 선교를 통해서 군인교회 건축헌금도 하고 논산 세례식도 행하고 막 그런 거 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 우리 1,400만 원 가지고 구제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또 연초에는 100만 원씩 개척교회 난방비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고 김문혁 원사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 자녀가 낸 장학기금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매년 두 학기 이제 신학생 2사람씩을 선정해서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신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일인지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돈 갖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쓸지 그런 거 고민할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돈 쓰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정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요. 그러면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재물로 선한 일을 하리라, 재물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리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물을 벌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버는 현장이 바로 직장이요 사업장일 것입니다. 사용하는 현장은 가정이겠죠. 버는 현장은 직장이고. 여러분, 근데 직장이든 가정이든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돈이 너무 작다고, 내가 버는 돈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이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반대로 정말 이렇게도 생각하죠. 1억도 안 되는 돈, 겨우 200만 원 벌어서 언제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겠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해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그냥 일하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찮은 곳에, 이런 코딱지만한 이런 회사에서 이런 비정규직으로 일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대기업만 들어가 봐라, 내가 정규직만 되어봐라, 그때부터는 기가 막히게 충성할 수 있을 거다, 충성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태도를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가 일이 작다고 불의하게 행동했느냐? 일이 작다고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아도 역시 불의할 것이다. 큰 일을 맡겼을 때 충성할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깨어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이런 태도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를 잘 준비를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정말 그 조그마한 회사에서, 미래도 없어 보이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사는 사람, 그 이러한 성실함,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태도니까요. 깨어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구원이 우리의 삶과도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 정말 미래를 준비하여 깨어있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종들에게 하셨던 조금 전에 그 살폈던 말씀입니다.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어지는 말씀이 골로새 3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상을 받게 된다고 지금 써 있습니까? 기업의 상을 받게 된다. 유업의 상을 받게 된다. 영생의 삶이 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 또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참으로 그 우리에게 기업의 상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실하게 일합시다. 쥐꼬리만한 일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여러분 정말 그 일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사용하려고 합시다.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규모 있게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에도 사용합시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정말 작은 돈을 벌지라도, 작은 돈을 사용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벌고 씀에 있어서 늘 성실하게 행동하시기를, 늘 성실하게 사용하시기를, 성실하게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물을 벌려고 할 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벌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재물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돈 벌고 그 직장에서 돈 벌다 보면 사장님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떻게,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사용하기 위한 화폐로, 교환 수단으로 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돈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돈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미 조정당하고 있는데 잘 못 깨달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둔감해져 버릴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자 청년 관원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음 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 얻는 방법이 뭐예요?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니까 저 십계명도 잘 지켰어요. 저 정말 여러 가지로 열심히 거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재산 가진 게 없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다 팔고 따라 나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성경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겼다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로 돈을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제가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문합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섬기게 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돈을 섬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말 아주 냉철하게 나는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한번 그 영적인 건강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비블리컬 카운슬링을 가르치신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교수님께서 여러분 그 엑스레이 질문들이라는 엑스레이 퀘스천스라고 하는 그런 그 리스트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한번 엑스레이를 갖고 우리가 뼈나 우리 속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요? 또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피난처 위로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질문을 던져보아도 여러분 정답은 뭐 거의 이렇게 비슷할 것입니다. 거의 정답은 한 가지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갈망해야겠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든지 뭐 하나님을 추구해야겠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위로요 안전이 되셔야겠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건강하게 우리를 영적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미래를 지금 준비하는,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무장해제되어서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형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딘 답변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을 소망하게 됩니다.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피난처요 위로요 안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특히 요즘 시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가기가, 그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돈 때문에 흘러갈 수도 있고요, 요즘은 건강이 우상이 돼서 흘러갈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흘러갈 수도 있고, 명예 때문에, 아이돌 때문에 정말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 누가복음 이 지금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서히 예수님은 지금 방향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십니다. 왜요? 이제 고난중한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꼭 생각하십시오. 일단 재물을 놓고 생각할 때 정말 첫째,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시다. 둘째, 성실하게 내가 돈을 벌고 성실하게 사용하려고 애씁시다. 셋째, 재물이 아닌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사용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제목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제목처럼 재물에 대하여 깨어 잘 사용함으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깨어있어 참으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며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시는 모습으로 재물도 그렇게 사용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며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이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그 같은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문을 드리며 특별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확진되어서 지금 투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 낫게 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윤근실 장로님 또 김예승 권사님 지금 이렇게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주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맑은 영신 건강한 육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어서 베풀며도 남는 것들로 선한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안에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함께 하심 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그 한강 금성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당에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감염도 되시고 막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를 위해서 또한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여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3조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학습 입교입니다. 그 상반기 한강 금성 장학회 오늘 3부 예배 중에 그 수여식이 있습니다. 장학생은 이주아 전사님, 김미숙 전사님 총신에 저희가 광고를 내고 이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제 그 중에 제일 꼭 필요한 분들을 그 장학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종전과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문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깨어있어 지혜롭게 준비하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